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side for you. We're living on for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And we're living on for you. Come on,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on for you.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on for you. Here we go.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sh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sh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1월 세 번째 주일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이제 6차 성경 연대기적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교회의 존재와 비전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다음 시간으로 이제 번영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바르게 순종하는 교회, 번영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바르게 순종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이 말씀의 좀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게 될 건데요. 여호수아 11장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꾸준히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7년간의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시기의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죽음을 향해 가던 그 노예 생활, 그 400년의 죽음의 생활 끝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기적적인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모이게 됐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자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그 방법들을 제시하시고 이제 기꺼이 그 부르심대로 살겠다고 하니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됐는데 첫 여정에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불순종으로 실패해서 광야 40년의 그 방황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불순종의 세대가 다 죽었고요. 그리고 1세대 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새롭게 준비된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이 신명기, 그러니까 레위기를 재반복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 이 사명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죠. 그 핵심 명령에는 일단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첫 명령이었고, 또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요,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그 우상 숭배의 씨를, 그러니까 세상의 그 거짓들을 완전히 제거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알리는 이 사명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7년간의 전쟁을 벌이게 됐고 이제 그걸 마치게 되는 과정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전쟁이 그럼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2026년의 사역에 앞서서 우리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해갈 것이며,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이 막중한 사역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또 감당해 갈 것인가 라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시간의 문턱에 서서 문을 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곳 호주, 멜번이라는 낯선 땅으로 오셔서 인생의 첫 새로운 또 그런 어떤 도전들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이 새로운 시작은요, 단순히 시간과 장소가 바뀌는 걸 넘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담겨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그 복잡한 일들 속에서도 이런 시간과 장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되새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떤 새로운 시작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의 치열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드디어 승리로 마치고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 순간이 아마 시작이겠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40년의 광야 방황 생활을 끝냈고, 그리고 마침내 이 전쟁을 통해서 사명을 위한 그런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제 사명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들이 그럼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할 때, 단지 그동안 살아왔던 생존만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자기가 고용한 어떤 능력 있는 종으로 삼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개념을 모르고 구원받은 이전의 생존을 위해 살아왔던 것에서 이제는 사명자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사명이 아닌 생존을 위해 살아가면서 모든 신앙들이 어긋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바로 이 위대한 전환의 기록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진정한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순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함께 찾아가면서 우리 2026년과 이제 곧 이어질 6차 연대기적 성경 강좌,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어쩌면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은 좋으나 점점 무너져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적인 여정을 깊이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사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돕는 필수적인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자, 그들의 과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지금 이 현재와 우리가 나아갈 미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던 그런 때로부터 시작되겠죠. 물론 그들은 그곳에 잠시 흉년을 피해 갔던 것이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결국 그 400년의 이 살만한 세상 속에서 버티다가 이제 민족 말살의 위기까지 당하게 됐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러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그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오직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생존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후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또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새로운 세대는 이제 모세의 인도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죠. 자, 그곳에서 모세는 온 백성들을 모아서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교육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선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변한 겁니다. 자, 그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과 환경과 이런 건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생존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열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위한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저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단지 생존 위한 삶이 아니라 똑같은 삶의 현장과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이제는 사명으로 그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첫 시작의 감격과 사명을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치를 많이 마련해 주셨었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해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이 행사와 절기들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여러 방법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떠올리라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을 너희 삶에서 실천하게 하는 그런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약속된 축복의 길을 걸어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공동체적으로 명한 게 뭐냐? 바로 매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에 그 7년짜가 될 때 사람들은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모든 것을 마치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 새로운 시작의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이것을 듣는 것으로부터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요, 처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에발산과 다른 산에 온 백성들을 분리해서 모아놓고 이걸 그대로 실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역사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잃고 살아가는 그 분열왕국 시대, 그나마 남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요시야 왕에 의해서 매 7년 주기적인 정기적인 삶이 실천된 건 아니고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온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그때 방향을 잃고 헤매던 남유다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끝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가 돼서 이 언약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돌아오는 그런 이 포로 귀환의 상황 속에서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페르시아 시대 2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던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지금 여기 신명기 31장에서 명했던 이 명령이 가장 완벽하게 온전하게 재현된 것. 그게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의 전부입니다.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신명기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바르게 순종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서 온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뜻, 의도를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회개했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확실한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매년 초 바로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되새기는 이 익힙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2026년의 시작이 바로 이 면제년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고 한 때와 같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원상복귀시키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단지 생존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이 사명의 공간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달력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름의 사명,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 그리고 달려갈 우리의 이 방향,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생존이 아닌 사명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재확인하는 거룩한 순간.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익힙 시간인 겁니다. 자, 이 중대한 사명의 시작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패가, 믿는 자들의 이 믿음의 승패가 여기 달려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패 또한 바로 여기 이 말씀과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승리의 절대 원칙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과 그 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는 우리의 지혜나 노력 이전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그 순종, 그 따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절대 원칙이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은요, 절대적인 이 순종은 우리가 믿음으로의 삶이 시작된 순간부터 이제 영원히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요소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경험했던 모든 기적적인 승리의 그 핵심 비결, 절대 싸움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약체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순종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놨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과 그래도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두 가지 순종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면서 그래서 자유질질인 성도들 스스로 그 말씀대로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비로소 이 땅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흔적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이 순종 사건, 이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전쟁으로 나아가라는 이 최초의 시작의 순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전쟁의 시작은 저들이 머물렀던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전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때 당시 너무 황당했던 건 뭐냐면, 범람하는 강물이 모든 길을 막아선 그 요단강으로, 그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 그 요단강 안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냥 그 엄청난 강물 속으로 발을 딛고 들어서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순종하여 발을 내딛었을 때 그 흐르던 강물이 멈춰서서 절벽같이 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 마른 땅을 건너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순종의 사건은 바로 여리고성 그 함락 사건이었죠. 범람하는 요단강을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도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결단의 시간들을 가지고 다시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단단히 결단하고 맞이하는 그 다음 전쟁의 장소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견고하기로 소문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 전략은 칼과 창이 아니라 며칠을 침묵 속에 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 같이 소리를 지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전쟁에 이런 전술이 있습니까? 이건 어떤 전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전술 전략도 아닌 이건 아이들 장난하는 수준의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그렇게 요구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비상식적인 명령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철옹성 같던 여리고 성벽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 어떤 시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이 마주하는 거대한 절벽과 이 깨뜨리기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과 여리고성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도전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대한 승리의 길 바로 옆에는 우리를 순식간에 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함정들이 존재하죠. 자, 승리에 도취되었던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함정에 빠져서 이제 처참한 실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실패를 부르는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그건 하나는 유사순종, 하나는 대충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노골적인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탈을 쓴 자기 기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순종의 방법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번에는 영적인 전쟁의 그 실패를 부르는 두 가지 무서운 함정, 유사순종, 대충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인 유사순종의 치명적인 위협은 뭐냐? 그러니까 유사순종이란 뭐냐? 거룩한 명분은 있는데 내용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즉 거룩한 방법이 결여된 순종. 그러니까 그 속에 불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순종인데 그 동기와 그 내용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명분만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명분에 따른 그 내용을 또 거룩하게 완성해가는 거룩한 방법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법이 당연한 이 세상과 싸워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방법이 그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쉽고 빠른 불법을 당연한 것처럼 사용하는데 믿는 자들은 그 성공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방법을 따라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빛된 백성들의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명분을 주셨을 때 제사장 나라답게 사는 방법인 율법도 주셨단 말이에요. 레위기, 그리고 반복해서 신명기까지. 그것은 구별되어 구원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그 법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이 영원한 그 가치, 영원한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이 읽기만 하면 쉽게, 듣기만 하면 쉬운데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고 그 현장 속에서 목숨을 건 결단과 행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많은 이 성도들이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자꾸 쉽고 빠른 길을 찾으며 합리화하죠. 그런 중에 하나가 유사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순종은 명분은 취하되 방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의 이 기적적인 승리 직후에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전쟁터가 아이성이라는 것이었는데 그 성에서 아주 작은 성에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간은요, 목숨을 걸고 거룩한 전쟁에, 아주 명분 있는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명분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이 명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몰래 감춤으로써 자신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자,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 나갔지만 방법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죠. 이 순종 속에 숨겨진 불순종, 이 유사순종이 이 공동체 전체를 패배와 죽음으로 몰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사순종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명분만 있을 뿐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처럼 이 자기 의에 빠져있는 모습인데 본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이미 너무 합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 핑계와 변명을 대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흔들리게 할 만큼 치명적인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사순종은 교회 안에 털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종교나 다를 바 없습니다.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되는 신의 산 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신, 그런 종교, 그런 미신, 그 금송아지 신을 만드는 똑같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명분만 있고 거룩한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 아닙니까? 다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을 걸고 떠들어대는데 사실 삶은 자기 세상과 똑같으니 손가락질을 받는, 그게 바로 유사순종의 모습인 거죠. 자, 두 번째 함정은 대충순종인데, 이 대충순종의 무서운 결과가 뭐냐? 이 대충순종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100% 지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마무리하는 이 불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 순종의 길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하실 때 주신 방법은 사실 얼핏 들으면 가혹할 만큼 분명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8절 보면 이는 그들이 이유도 말하는데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진멸을 명하셨던 이유는 잔인해서가 아니고요, 죄의 가증한 영향력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오염을 원천 차단하라는 그 사랑의 명령이었죠. 그러나 본문 여호수아 11장 2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론을 졌던 대충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주도권을 잡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게 잘 마무리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끝까지 마무리한 게 아니라 약간 남은 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99%를 순종했으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뭐 그냥 갖다 노예로 써도 되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마무리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뭐하고 똑같냐면 거대한 산불을 끄는 거하고 비슷해요. 요즘 멜번 곳곳에 지금 호주 전역에서 좀 엄청난 산불들이 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거대한 산불과 싸우다 보면 큰 불을 잡게 되면 뭐가 다 잡힌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큰 불을 잡았지만 사실 자칫 곳곳에 남은 작은 불씨, 이거 무시하고 철수할 수 없거든요. 그랬다가는 더 엄청난 후폭풍이 계속되는 걸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는 그런 격언처럼 이스라엘이 남겨둔 작은 불씨,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이 안악 자손들은 결국 훗날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이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이 가시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뽑힌 사울과 그 온 민족들을 조롱에 몰아넣었던 거의 골리앗도 바로 이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순종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순종은 결국 나 자신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끔찍한 재앙을 물려주는 행위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이 유킵 시간을 갖는 건 여기서 분명한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넘어가다가는 우리가 사역하는 중간에 결국은 갈라지고 다투고 누수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 똑같은 거죠. 자, 잊지 마십시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좀 되돌아보고 거룩한 결단의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요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히 인물이가 살핀 그 말씀 속에 나오는 분명한 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존귀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체성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순종은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인지, 아니면 유사 순종, 대충 순종인지, 내 삶 속에 이제는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남겨둔 어떤 나의 가사와 가드와 아숫 같은 이런 부분은 무엇인지 여러분 정직하게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될 영역은요, 어떤 특정 신앙의 부분, 일주일 중에 주일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고,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는 세속의 옷을 입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 곳곳에 숨어 있는, 그래서 이 가사와 가드와 아소들 철저히 찾아내서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그래요. 내가 뭔가 절실할 때, 필요할 때만 찾는 기도를 넘어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의 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당히 웃으며 지내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신뢰하는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와서 특히 더 우리는 이 부르신 사명 앞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 함께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생활, 학교생활, 직장, 사업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세상처럼 편법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존중하는 바른 이 정도의 길, 바른 온전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정에서는, 부부관계 안에서는 그저 그냥 함께 사는 동거인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는 우리의 대충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의 다윗의 세대가 아닌 비참한 혼란의 세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자칫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말씀의 가치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순종하는 이 순종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2026년은 바로 그런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자꾸 미루고 핑계와 변명과 할 수 없다를 자꾸 창조해내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그런 창조의, 그런 진정한 창조의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 작은 순종이 쌓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세대가 변화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이 시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번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2026년 꿈꾸는 부흥은 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순종, 대충 마무리한 순종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말씀의 길로 끝까지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편리를 찾을 때, 그렇게 내 삶을 남겨둔 그런 가사와 가드, 아스도,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분만 앞세우고 내용은 내 욕심을 따랐던 유사순종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던 대충 순종의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래도 순종하는 완전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나의 삶과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이 혼란의 시대가 아니라 축복의 다윗과 같은 시대를 열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99%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쯤이면 됐다고 남겨둔 1%의 불씨가 훗날 우리 후대들을 위협할 거의 골리앗이 됩니다.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면서 방법은 내 욕심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연기일 뿐이죠.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마술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그대로,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발을 내디딜 때 일어나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럼 광야는 생존하기 위해 버티는 곳이지만 가나안은 사명을 위해 정복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도 바뀐 것 없지만 그 모든 것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는 인생으로 생존만 위해 사시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 남겨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고 우리 제거하십시다. 지금 그것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것이 훗날 우리를 찌르는 가장 아픈 가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핑계대는 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 주셨기에 이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가운데 그런 길들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 통로로 우리를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 통로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남아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불순종의 삶을 모른 척 변명하며 살아왔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사사기의 혼란스러운 삶이 아니라 다윗 시대의 축복된 삶을 일궈내는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2026년을 달려갈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내가 빠른 번영과 부흥을 꿈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길 걷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로 이제는 더 이상 생존이 아닌 사명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음에도 하나님 나에게 남겨져 있는 그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과 같은 불순종의 삶, 생존만을 위해 핑계대는 삶을 모른 척 아주 필요한 것처럼 변명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사사기에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6년을 함께 달려갈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내 자신이 먼저 빠른 번영과 부흥을 꿈꾸는 그런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순종해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 되기 원합니다. 번영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길 걷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 주의 길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월 18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6년 유킵셀 위크 세 번째 주간입니다. 유킵셀 기간은 새해 1월 한 달 동안 한 해 달려갈 우리의 비전과 사명과 목적을 되새기며 변함없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후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교회의 비전과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의 약속들에 대해 나누는 두 번째 유킵 컨퍼런스 시간을 가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예배를 마치면 웨스트백 뱅크홀로 이동하여 전교인이 모두 함께 한 해 사역에 앞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 방향과 방법들을 듣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다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월 셋째 주입니다.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2026년 전교인 유킵 컨퍼런스 관계로 웨스트백 뱅크홀에 함께 모여 교회의 방향과 방법을 듣고 나누는 모임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까지 1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함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이 잊지 마시고요.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의 그 어두움 속에 타협하고 그 풍요와 화려함에 속는 우리가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보냄받은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동안 고집했던 유사순종과 대충순종의 어떤 모습이라도 철저히 버리고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때로 여러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